방금 소개받은 박성환 목사입니다. 저는 상남교회도 전혀 일면식이 없는 교회였고, 우리 담임하고 계시는 김명재 목사님도 제가 한 번 멀찍이서 한 번 뵀던 분 정도뿐입니다. 교단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오보니까 제가 아주 나무교회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5년도에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당을 하나 신축을 했는데, 그 교회하고 상남교회하고 너무나 똑같아가지고 제가 데자부에 그냥 옛날 우리 교회로 온 거 아닌가 할 정도였어요. 저 뒤에 있는 우리 교회가 이거보다는 이거 혹은 비슷한데 이 앞뒤 길이는 조금 더 컸어요. 저 뒤에 있는 텔레비전 크기도 똑같고, 성도님들 앉은 자리도 배치도 남자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 이것도 비슷하고, 방송실이 왼쪽 2층에 있었는데 방송실도 같고, 제가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또 저는 여기서 가까운 숭실대학을 제가 졸업을 했기 때문에 제 친한 친구가 이 동네 살았어요. 한도동이에요. 옛날에는 이 터널이 없었어요. 그렇죠. 돌아서 열이 왔어요. 이쪽이 숭실대학 쪽에서 오려면 이 터널은 그 당시 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을 뵈니까 이렇게 며칠 전에 본 분들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상남교회로 보내실 때는 주의 뜻이 있은 줄 알고 제가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단에 섰습니다. 저를 불러주신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들과 우리 사회전도야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상경하실 때면 을에 예루살렘 3km 정도 올라가는 언덕배기 3km 정도 언덕배기에 있던 베다니로 주님은 종종 들렀었습니다. 왜? 그곳에 주님이 사랑했던, 그리고 주님을 사랑했던 우리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형제가 있었고 자매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베다니 사람들은 비록 가난하고 초라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모두 다 사랑했기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으실 때마다 베다니로 주님이 들어가셔서 식사 초대를 받거나 숙소를 정하거나 그렇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기회를 받은 마르다는 주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아주 즐겁고 기쁘게 영접했습니다. 그때부터 마르다는 분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홀로 다니시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12분이니까 장정만 13명이 뭐 요즘같이 슈퍼마켓도 있는 시대가 아닐 때 갑자기 주님이 오셨다. 그러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주님을 극진히 대접하고자 마르다가 아주 뭐 온 마을 잔치로 개마여 할 만큼 분주히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허무하는 마음에서 최선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잔치이자 동네 잔치로 바삐 준비하는 마리아와는 달리,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다소곳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이 귀한 중에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가 보이지 않자 동생을 찾았습니다. 어디 있냐? 어디 있냐? 사람들이 저기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 이겁니다. 아마 우리 여자분들이 이런 경우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기는 지금 정신없이 음식 준비에 바쁜데 동생은 한가하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받으면서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약간 화가 나지요. 아마 마르다 언니가 그 마리아를 보고 눈짓을 했을 겁니다. 말은 안 해도
이랬는데도 마리아가 언니 보고는 그냥 약간 개면쩍은 얼굴을 하면서도 계속 예수님 보고 있는 거예요. 몇 번 사인을 줘도 안 움직이자 마르다가 직접 나섰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너무 바쁩니다. 동생 마리아가 지금 안 나오고 도와주지도 않고 거기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좀 어떻게 마리아를 저쪽으로 보내주세요 하고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마르다의 하소연 속에는 동생 마리아의 무심한 처사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노고를 알아달라는 의미도 있었고 또 마리아의 처사를 예수님께서 꾸짖어 달라라는 간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마르다의 간청을 들으신 주님께서 당신의 의중을 솔직히 밝히길,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다음 상황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으나 우리가 유추해 보았을 때 마르다는 적이 당황했을 것이고 마리아는 언니에게는 미안한 감이 있었을지라도 자신의 처사를 이해하고 알아준 예수님께 오히려 감사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버리는 헌신의 가정 중에 나타난 이 해프닝을 통하여 더 나은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의 권면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의 구성을 보니까 제4여전도회가 가장 힘있는 여전도회가 아닐까. 지금 연령층도 그렇고 60대 넘는 여전도회보다는 50대 이 언니들, 이 52세부터 57, 8세 이분들이 경제적으로도 가장 힘이 있을 때고 남편으로부터도 가장 큰 소리 칠 때이고 교회적으로도 경험도 있고 가장 힘이 있을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더 나은 헌신, 나은 헌신 정도가 아니고 더 나은 헌신, 더 나은 헌신. 오늘 주님께서 더 나은 헌신이 무엇인지 부족한 저를 이곳에 보내가지고 그걸 여러분에게 깨우치게 하시려고, 아니 이미 아시고 계신 분들은 한 번 더 새겨 들으시라고 저를 보내신 줄로 믿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더 나은 헌신. 이때 더자에 좀 더 액센트를 가해야 됩니다. 제가 경상도 출신이지만은 담임 목사님도 경상도 출신이지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언어 톤에 전혀 거부감이 없지요. 예, 한번 따라 합시다. 더 나은 헌신. 그래요. 한 번 더. 더 나은 헌신. 예. 그냥 헌신 아니고 더 나은 헌신. 오늘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 상남교회 수준을 주님께서 아주 쳐주신 거예요. 그냥 헌신 아니고 더 나은 헌신을 하라. 일단 위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상남교회 헌신은 나은 헌신이구나. 오늘 주님께서 더 나은 헌신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러면 더 나은 헌신은 어떤 헌신이어야 할까요? 헌신의 기준을 헌신자인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헌신 받으시는 주님께 맞추는 헌신이 더 나은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자들 모두는 주님의 방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헌신을 다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 마르다는 나사로의 누이 동생 중 언니였습니다. 이름 뜻 마르다는 여주인이라는 이름 뜻이 있습니다. 그녀는 활달했고 주도적이며 매사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녀를 두고 가부 혹은 문둥이 시몬의 아내라는 썰이 있으나 성경에서는 무엇 하나 뚜렷이 증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니 주님의 사랑을 더욱이 입었기에
주님의 배단위 방문 시마다 자기 집으로 영접했거나 아니면 주도적으로 주님을 공개하는 일에 아낌없는 헌신을 다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헌신의 중심은 주님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으나 나은 헌신이지 더 나은 헌신은 아니었어요. 왜? 헌신을 하는데 주님께 기준을 안 맞추고 항상 누구에게 기준을 맞춰요? 나에게 맞춰서 헌신을 했어요. 나에게 맞춘 헌신은 나은 헌신이고 주님께 기준을 맞추는 헌신은 더 나은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예, 분명 그녀는 주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주를 섬겼으며 주를 공개했지만은 섬세하게 주님의 심사를 살피거나 주님의 의도를 헤아리거나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섬기려는 자세는 갖지 못했습니다. 이게 마르다 헌신의 한계였습니다. 한편 마리아는 주님 편에 서서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먼저 세웠습니다. 주님 뭘 좋아하실까? 주님은 뭘 원하실까?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아주 주의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아, 지금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 듣는 일을 주님이 더 원하시구나. 헌신의 포즈를 취하기 전에 헌신 받으실 주님을 먼저 헤아리는 헌신이 더 나은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집에 노모가 계십니다. 올해 연세가 83세십니다. 우리 누님이 두 분이고 제 여동생이 둘 있습니다. 다들 효녀입니다. 그러나 제가 중간에 아들로서 이렇게 제 어머니를 효를 다하는 어머니를 볼 때 딸들의 효에 다들 남들이 보면 다 효녀입니다. 어머니가 제가 사는 사택 가까이 사시는데 제가 따로 집을 하나 마련해 드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며느리하고 사는 게 불편하다고 혼자 사시겠다고 해가지고 따로 하고 제가 3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매일 새벽마다 보고 또 자주 일주일에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공적으로 만나는 것이 한 20분쯤 되니까 같이 사는 것과 그냥 비근할 겁니다. 우리 누님, 저도 여동생들이 어머니에게 효하는 걸 보면요,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편에서 어머니 냉장고도 채워드리고 철저히 옷도 사주는 딸도 있고 또 용돈을 두둑이 주는 딸도 있고 저희 어머니에게 아낌없는 헌신을 다하는데 그중에 제일 잘하는 효녀는 저희 큰 누님입니다. 교감으로 은퇴하신 분인데 저희 큰 누님은 그런 것 하기 전에 엄마의 심사를 먼저 헤아려 봅니다. 우리 엄마가 뭘 좋아하실까? 꼭 먼저 물어봅니다. 엄마 뭐 먹고 싶어? 엄마 지금 뭐 하고 싶어? 그리고 다른 우리 또 작은 누님 또 동생들은 지가 알아서 다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엄마 이것도 먹어, 저것도 해, 저것도 해 합니다. 근데 저희 큰 누님은 꼭 어머니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지금 어떻느냐? 저희 어머니가 우리 누님들이나 동생들이 효 잔치를 벌이고 가고 나면 저한테 꼭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 큰 누나가 나에게 해주는 것이 제일 좋더라. 저는 큰 누님보다 더 잘합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예의주시 관찰하든지 제가 어머니가 뭘 드시는 것까지도 제가 체크해가지고 체크해 줍니다. 제가 체크해가지고 고기가 부족하구나. 내일 좀 고기를 사드려야 되겠구나. 이번에는 고기 반찬이 많구나. 야채 위주로 내가 좀 장을 봐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하는 말이 어머니는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보다 더 대접을 잘 받습니다. 그러는데 잘 보세요. 효도 받는 사람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하느냐. 그게 교의 질을 결정합니다.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을 섬기거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거나 주의 목회자를 섬기는 거나 교회를 섬길 때 내 편에 서서 교회를 섬기지 말고 상대편에 서서
나은 헌신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질을 달리하는 헌신입니다. 질을 달리하는 헌신입니다. 예. 헌신은 우리가 주님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 우선입니다. 그런 아주 매너 있는 그런 수준 높은 헌신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더 나은 헌신은요, 헌신의 자리를 낮추는 자입니다. 헌신의 자리를 낮추는 자입니다. 더 나은 헌신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두 번째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서 헌신하느냐, 주님과 나 사이에 눈높이를 어디다 맞추느냐, 어디다 맞춰가지고 헌신하느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자 나이 50대에서 60대 어가는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연령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 한번 보십시오. 마르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마르다는 헌신하는데 눈높이를 예수님하고 똑같이 맞추어서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눈높이하고 자기 눈높이하고 같이 맞추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마리아의 헌신의 자리는 오늘 보세요. 어디라 그랬습니까? 39절이 시사하는 의미는 큽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함 따라합니다. 주의 발 아래 앉아. 목소리 좀 작습니다.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지금 마리아의 헌신의 자리는 예수님의 발 아래였습니다. 이 자리는 약간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시면 그 손님을 모시는 자리가, 우리 요즘에는 소파에 앉잖아요. 옛날에는 방석에 앉았잖아요. 요즘은 소파에 앉잖아요. 예수님 당시 때는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다리를 뻗고 비스듬히 누워있게 했습니다. 발이 이쪽에 있지요. 비스듬히 누워서 담소도 하고 먹거리도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워있는데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누워있는 발 밑에 그 자리를 잡고 꿇어 앉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할 때마다 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하시고 베다니로 오셨던 예수님을 대할 때도 그 발 앞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유월절 여세 전 마지막으로 베다니를 찾았던 예수님을 대할 때도 지극히 비싼 항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었다고 했습니다. 이를 볼 때 마리아의 헌신의 자리는 늘 예수님의 발을 상대하는 자리입니다. 발은 어떤 자리입니까? 발은 더러운 곳입니다. 냄새 나는 곳입니다. 몸을 구부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무릎을 꿇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헌신을 하되 마리아는 발 앞의 여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예수님의 발과 상대하는 자리에서 늘 헌신을 감당했습니다. 반면 마르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늘 헌신을 해도 주님과 눈높이를 같이 하는 자리에서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기 분주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에스토파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사방에서 끌어당기다는 뜻으로 정작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으나 그의 마음과 그의 정신은 여러 곳에, 물론 뭐 이것저것 하려니까 바빠겠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으로부터 육신과 마음이 멀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늘 눈높이로 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투박스러워지고 버릇도 없어지고 따지듯 대하게 됩니다. 반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분을 고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게 됩니다. 마르다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 대하여 얼마나 당당합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당당하다 못하여 당돌합니다. 조용히 연교를 나누는 신령한 현장을 깨뜨리는 한마디였습니다. 예수님을 센스 없는 자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녀 자신이 예수님께 도리어 명령하고 지시하는 주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나사로가 죽은 후 나흘 뒤에 오신 예수님을 두고도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며 대들듯 예수님께 원망의 소리를 내뱉었던 거였습니다. 어느 경우고 더 나은 헌신은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헌신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의 자리처럼 발가상대하는 자리, 이 자리가 정말 헌신자의 멋진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서울 장안에 크고 작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교회의 주요 직분자들이 주의 종을 대하는 자리가 어디냐, 주님과 같이 눈높이를 맞추는 자리는 그 교회는 질이 떨어지는 교회입니다. 사회적으로 명성이 높고 정말 교회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자일수록 발을 상대하던 낮고 낮은 자리에서 헌신을 하면요, 그 교회는 아주 질이 높은 교회입니다.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은 예능인들이 다니는 서울 예능교회에 저희 작은 누님이 얼마 자기 딸이 서울 예고를 다닌다고 거기에서 출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고은하 권사님을 비롯하여 숱한 영화배우들이나 탤런트들이나 유명한 가수들이, 연예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라 해서 우리 누님이 생각할 때 빛과 번쩍할 줄 알았는데, 제일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는 자, 제일 남이 끓이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자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다 낮고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우리 상남교회에 많은 헌신자들이 있을 줄 압니다. 더 나은 헌신자는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보면 낮은 자리, 항상 보면 보이지 않는 자리, 항상 보면 이름을 들리지 않는 자리에 헌신하는 것이 아주 좋은 헌신이고 더 나은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세상에서도 어떤 선한 일을 하거나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을 하고도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을 세상에서 안 알아줍니다. 전주에 매년 연말이만 되면 돈을 이렇게 기부하는 전라북도 전주에 그 한 분 있지요. 그분이 왜 우리들에게 혜자되고 있습니까? 돈의 액수도 크지만은 그분은 자신이 한 일을 이름을 드러내지 않기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전부 다 뭐합니까? 높이고 있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트렌드입니다. 교회에서는 더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나은 헌신, 본이 되는 헌신, 남들이 감히 할 수 없는 헌신을 하는 자일수록 자신을 낮춰보세요. 발을 상대하던 낮추면 그 헌신이 정말 나은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상남 제4여전도회는 아주 보니까 10명이 참 멋있어요. 뒷모습만 봐도 포스가 느껴져요. 포스가 느껴져요. 60대 70대 되면 그냥 서 있어도 포스가 안 느껴져요. 이리 되는데 아직 50대는 뭐 쌩쌩해요. 뭐 사여전도회가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면요, 이 교회 여전도회 몇 여전도회까지 있습니까? 예? 17여전도회. 나머지 여전도회는요 그냥 밑으로 그냥 다 낮아집니다. 언니들 2여전도회가 언니들이지요. 1여전도회 언니들이지요. 언니들도 언니들은 1여전도회는 폼 잡을 것도 없어. 연세 많아갖고 그냥 전국 갈 준비 바빠갖고 없어. 온 교회가 중심축이 낮아지면요 같이 낮아집니다. 어떤 운동을 하든지요, 제가 테니스를 조금 치는데 살은 쪄도 제가 테니스를 치는데요, 테니스도
중심축을 낮춰야 되고, 골프를 쳐도 중심축을 낮춰야 되는데, 교회가 주님 앞에 헌신을 할 때 낮추기 시작하면요,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제가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전주 노송동 사무실에 어떤 이름 없는 독지가가 나타나서 5만원권 백장 묶음 10다발과 만원권 백장 묶음 30다발과 동전이든 대지 저금통 등 8,026만 5,920원을 놓고 간 것이다. 그것도 이름도 얼굴도 밝히지 않고 동사무소 뒷뜰에다 돈을 두고 전화 한 통화만 하고 사라졌다고 한다. 메모지에 쓴 글에 대한민국 모든 어머니들이 글에 썼듯이 저희 어머니께서도 안 쓰고 아끼심에 모은 돈이랍니다 라는 글귀 하나만 쓰고 사라졌기에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거 아닙니까? 몰라도 이렇게 알아주는데 주님은 여러분들 이름 안 들래도 다 알아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들 이름 안 드러내도, 자랑 안 해도, 표현 안 해도, 들리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의 심장까지 하시는 주님께서 주님만 하시면 된다. 마리아 보세요. 발을 상대했어요. 발을 상대했던 마리아였기에 정말 주님께 큰 것 드릴 수 있었어요. 결정적 순간에 큰 것도 드릴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 사여전도에 우리 상담 성도님들 헌신, 아이고 목사님 우리 헌신 잘합니다. 예, 그러지요. 우리 상담 성도님들이 헌신을 잘했기에 오늘 같은 교회를 이루고 있지요. 이제 더 나은 헌신은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헌신은 어떤 헌신이냐? 주님께 주님이 평가할 때 주님이 잘했다 해야 돼요. 헌신의 평가는 주님이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집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집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했다, 주님이 너 정말 잘했다 하고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42절에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두고 행한 일에 대하여 어느 때고 꾸밈없이 그 일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 보시면요 참 대단해요. 가부가 2랩돈 넣는 걸 보시고 주님께서 이 많은 자들 가운데 네가 가장 뭐 했다? 많이 넣었다. 주님 그렇게 아마 주님 오셔갖고 헌금 내는데 주님 헌금 내는 거 보고는 네 작긴 냈구나, 너 많이 냈구나, 그러면 어이구 자존심 상하지. 근데 주님이 평가하세요. 주님이 오늘 마리아 마르다를 보고 마르다 너보다는 마리아가 더 나은 헌신을 했다, 더 좋은 헌신을 했다라고 주님이 아예 딱 평가를 해주십니다. 열 문둥이가 깨끗함을 낳았지만은 돌아오는 한 사람 문둥이를 두고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며 공개적으로 저들의 행위를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르다가 무한할 정도로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너 마르다는 좋은 헌신을 하지 않았다는 충고였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헌신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반면 마리아는 좋은 헌신을 했다는 칭찬이기도 했습니다. 이래서 더 나은 헌신은 헌신을 받으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편입니다. 사실 마르다는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도 칭찬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책을 들어야 했습니다. 헌신이 나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의 궁극적 판단은 헌신을 받으신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자기 편에서 아무리 정성을 쏟고 열심을 다해도 주님이 받지 않았었다면 그 헌신은 자기 만족뿐이지 주님과는 무관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했지만은 정작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자기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하여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지 자기 제사는 거부했습니다. 가인은 기분 나빴지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올리는 헌신의 최종 판단자가 누구라고요? 주님입니다. 한 따라합니다. 주님. 주님께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오케이 해주실까? 주님이 어떻게 할 때 너 정말 잘했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실까?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요? 주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성경에 기록된 3년 동안 주님이 칭찬하신 사례가 있는데, 칭찬받았던 사례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큰 소리로. 주님이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주님이 여러 성도들과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이 칭찬하셨던,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셨던 사례가 몇 나오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크게 대답해 보세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저들의 공통점은 한 따라합니다. 믿음이 좋구나. 주님이 꼭 그랬어요. 너 믿음이 좋구나. 주님은 다른 거 칭찬, 너 정말 예쁘구나. 너 정말 다이어트 해가지고 50대라면 날씬하구나. 이런 칭찬도 안 하셨어요. 너 정말 자녀를 잘 키웠구나. 이런 칭찬도 안 했어요. 너 정말 지혜롭게 행했구나. 이런 칭찬. 너 정말 믿음이 좋구나. 할렐루야. 주님이 칭찬하신 거 보면요, 한결같이 주님이 너 정말 믿음이 좋구나. 그 다음에 질책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너 정말 믿음이 작구나 그랬어요. 그러면 헌신을, 주님 앞에 칭찬받는 헌신의 결정은요, 죽게 대한 믿음으로 헌신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칭찬해 줍니다. 너 믿음이다. 믿음으로. 그리고 또 주님께 칭찬받은 자들은요, 함따라합니다. 온전함으로. 온전이 뭡니까?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다 헤아립니다. 주님이 얼마나 잘 헤아려 주시는지 압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사모하고 요즘은 50대가 되니까, 저도 이제 58입니다. 요즘 되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별로 이렇게 싸울 일이 없는데, 30대 40대 결혼 때는 자녀 문제를 두거나 뭐 사역 문제를 두고 의견 다툼이 일어날 때 제가 보니까 주님이, 제가 68% 잘했고 우리 집 사람이 32% 못한 것까지도 주님이 헤아려 가지고 딱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주님이 그 결정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 주님이 나의 온전함,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나의 온전함이 담겨진 헌신은요, 주님이 100%로 받아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결코 숫자적으로 크고 많음도 아니고 긴 시간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 믿음의 분량에 온전함이 담길 때 주님은 그 헌신을 최고로 평가해 줍니다. 그런 헌신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 교회 앞에서 교회 안에서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헌신, 온전함과 믿음이 같이 결합된 헌신을 주님이 잘했다 늘 더 나은 헌신으로 주님이 평가해 주시는 줄 믿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상담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 어떤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헌신의 결과물들입니다. 주님의 헌신의 결과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공로로 다 예수를 믿게 된 자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님이 우리를 두고 당신이 우리에게 하신 헌신은요, 더 나은 헌신 정도가 아니고 세상의 헌신을 쏟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남성도 되게 하신 줄로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주님 앞에 우리 또한 최선의 헌신을 해야 될 당연한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생명의 헌신을 받았는데요. 어떤 헌신을 받았다고요? 생명의 헌신을 받아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주님이 거룩한 옷을 입혀주려고 하신 그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성도의 길을 가고 있을지라면,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천국을 예배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면, 저와 여러분이 수준 높은 주님 앞에 주님에게 맞추어가는 세상의 헌신을 드려야 함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결코 여러분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얼마나 맞춤바된 절대적 헌신을 우리들에게 쏟아붓고 있습니까? 주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졸다가, 주무시다가, 기도하시다가, 졸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 한 사람 한 사람의 천국으로 이르는 나의 구원 여정을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시고 당신이 온 준비를 하시고, 우리가 적절하게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짓고 또 엎어질 때마다 십자가의 공효를 다시 또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의 헌신이, 주님 자신의 헌신이, 우리를 향한 주님 자신의 헌신이 완벽할지라면,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한 헌신도 대충 헌신,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됐어가 아니라 전신을 드려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연도회나 우리 상남 성도님들, 남은 생을 정말 멋진 헌신을 통하여 주님 앞에 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더 나은 헌신의 사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헌신의 기준을 주님께 맞추는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헌신의 자리를 낮추는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믿음과 온전함을 섞어 드리는 헌신을 하여, 주님께서 이야, 우리 상남교회 성도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성도들, 여전도회들 중에서 최고의 헌신을 하고 있구나, 주님이 비교하고 평가하시는 주님 앞에서 정말 잘했다 이런 칭찬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딱 손을 딱 잡아보세요. 눈을 마주쳐 보세요. 딱 눈을 보고 하세요. 들었지요? 들었지요? 이렇게 하면 들었지요? 더 나은 헌신을 요구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그렇게 행할 줄로 압니다. 집사님, 장로님, 근사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못난